준미수님, 오늘은 연중제 24주간 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추석 잘 보내셨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이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시지 못하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이죠. 잠깐 보고 내용을 보면 나인이라는 고을로 가셨고 제자들과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고 있었고 성문 가까이 이르렀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거니를 메고 나왔고 그는 외아들이었고 어머니는 과부였어요. 이제 불쌍한 사람 그러면 이제 두 부류죠. 고아 아니면 과부. 이제 보호해줄 사람 부모가 없거나 남편이 없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런 거를 다 가진 분인 거죠. 고을 사람들이 이제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과부에게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울지 마라 라고 이르시고는 관에 손을 대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었고 예수님께서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일어난 거죠. 여기에 그래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이게 그 내용인데 신기한 것은 보통 다른 기적과는 좀 다른 게 바로 이 과부는 예수님께 기적을 청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구해주셨을 때 감사하다는 인사도 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은총만큼 큰 게 있을까요? 뭐 영혼을 구원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정말 과부에게 죽은 외아들을 살려서 돌려보내 주시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없죠. 근데 이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 과부만 특별히 이렇게 큰 은총을 주시는가 라는 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호영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주워 키웠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한 명이 굉장히 사랑이 지극한 아이가 한 명이 있었대요. 이 아이는 항상 이제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맨발로 들어온대요. 왜냐면 길거리에 이제 거지나 이런 분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못하면 자기 걸 다 벗어주고 옷도 벗어주고 추운 겨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사랑이 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버스 타고 돌아오는 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이제 버스에 탁 이렇게 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뭐 그렇게 사람들은 재수없다 그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내려서 이제 버스에 치인 이 고양이를 이제 찾아 나섰죠. 근데 이제 고양이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핏자국이 있는 거죠.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컨테이너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보니까 그 얘가 빨리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해 주려고 손을 이렇게 들밀었더니 고양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막 핥혀서 피가 막 손에 낭자한 거죠. 그러나 지금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고양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손에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면서 또 이 고양이를 끄집어냈는데 이 허리 밑에가 이제 덜렁덜렁 하는 거죠. 버스에 깔려서. 그래도 이제 그 고양이가 막 울면서 너무 불쌍해서 안고 이렇게 동물병원으로 막
갔다고 해요. 그 뒤 이야기는 뭐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아마 뭐 고양이가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고양이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랑 지극한 이 아이에게 은총을 받았던 이 고양이, 그러나 이 고양이는 은총을 주려고 하는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손을 핥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이렇게 발버둥 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일단은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죠. 많은 고양이들 중에 가장 불쌍한 고양이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고양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길거리에 있는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뭐 입혀주고 뭐 이발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죠. 몇 년 동안 갈아입지도 못한 그 찌린내라고 하죠. 그거에 쩌든 옷을 이제 비닐봉투에 싸가지고 이제 두는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 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 예배하고 해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죠. 이 길거리의 자유로움이 이제 또 그리운 거죠. 그럼 이제 한 달 뒤에 이런 예식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비닐봉지에 싸뒀던 이들이 몇 년 동안 입고 다녔던 이 찌린내 나는 옷을 다시 입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안 입겠다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입으면 막 살갗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갖다 버리고 와라. 그럼 옷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와서는 이제 몸을 3시간씩 동안 씻는데요. 이렇게. 그리고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제서야 진짜 교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난 귀찮아. 왜 자꾸 예배하라고 그러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짜증나 죽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교육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아이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인의 과부를 도와주신 이유는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힘으로는 지금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도 버스에 치인 고양이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느님께서야 이런 불쌍한 사람을 가엾이 보시고 도와줄 마음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묵주기도 5단 했으니까 이 정도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한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데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11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총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총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통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은총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은총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 박보영 목사님이 중에 이제 여자아이도 키웠대요. 그 여자아이가 2주 동안인가 이제 탈출을 한 거죠. 드디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들어왔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이제 임신을 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학생이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네 아버지 데려와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가 키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누구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목사님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뒤에서는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욕을 막 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 아이에게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뭔가를 하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나중에는 목사님이 하도 그런 질책에 시달리니까 이제 본인이 그때 가출을 했었는데 그때 아는 오빠랑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 거지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무언가를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무언가 정말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며 내가 이만큼 한 것에 대해서 하는 예수님께서는 요만큼은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은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청할 때 하느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애다 라는 거를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은총을 얻게 되는 거죠. 요 사람이 사실들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이 분의 이제 유튜브에 이 동물들이 구조되는 게 나와요. 이 동물은 몸에 철사줄로 이렇게 가시가 있는 그걸로 감겨져 있죠. 근데 누구도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장갑을 꼈죠. 그쵸? 물을까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얘가 물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 자신을 의탁해야만 하는 거죠. 이 여우는 이제 여기에 갇혔는데 이 줄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줄을 물줄을 아는 거죠. 그 외에는 진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를 때에 이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슴이 이제 또 얘도 우물에 빠졌는데 우물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에 빠졌는데 얘는 도와주려고 해도 자꾸 도망다녀요. 사람이 해칠 것 같으니까 자꾸 도망다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냥 억지로라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얘를 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머리를 잡아서 구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해줄 때 저렇게 하면 구해주기가 되게 힘들죠. 이 강아지는 사람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처음엔 그런데 이 사람이 해치려고 하지 않는구나.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구해주는 거고 다른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고래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이 바다에 대부분에 있는 이런 짐승들은 이 고양이도 보세요. 이 고양이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이 내려주는 밧줄을 잡지 않으면 그냥 자기는 죽는 거예요. 이거밖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될 때 인간들에게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러한 처지로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고 하는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동물들이 나를 전혀 해칠 수가 없고 또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길거리에서 이런 개가 나를 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구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불쌍한 가엾은 상태가 되어야 청하지도 않아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청하지도 않는데 은총을 받으려면 이와 같아야 하는 거죠. 소아데레사 성녀께서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계단이 엄청 높아. 그런데 그 계단 맨 꼭대기에는 완덕이 있는 거죠. 완전한 하느님 성인이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수도자들이 막 거기로 이제 성인이 되려고 서로서로 경쟁하면서 기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4살에 들어가셔서 2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깔메르에. 그러니까 들어가야 돼. 어린인 건데 꿈에서는 아기로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그 높은 계단을 어떻게 오를 수가 있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발만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구르고 있는데 다른 수녀님들은 진짜 완덕으로 막 열심히 노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볼 때 황당한 거죠.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계단도 못 오르고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이 소아데레사 아기죠. 그렇죠? 이 소아데레사를 딱 집어가지고 맨 꼭대기에 1등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꿈을 꾼 거죠. 이게 소아데레사의 영성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분은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으신 거죠.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게 거룩한 무력함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는 거를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분이 점점 커지는 게 기도인 거잖아요. 기도는 그 시간에 막 강론을 써야 되는데 강론을 써 인터넷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성당에 그냥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력하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이고 인터넷에 앉아서 뭐 글 쓰고 막 이렇게 해봐야 그렇게 하면 하느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가, 은총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앉아서 눈만 이렇게 말똥말똥 이렇게 뜨고 있으면은 이런 불쌍한 것 그러면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모든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은총을 받고 싶어 하는데 하느님을 내가 이만큼 한 것에 이렇게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그런 식의 기도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완벽하게 무력하게 그 나인의 과부처럼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불쌍해 보여서 아유 이게 은총을 그냥 줘야만 하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이거 막 움직여. 나는 확 움직여. 그러면 주사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내가 이 주사 안 맞으면 이 주사 안 맞으면 내가 지금 죽는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이 따끔함을 감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주사에서 오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26년 만에 그 SBS 스페셜에서 옛날에 이제 이게 팔려간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이 쌍둥이 남매가 미국에서 또 가정에서 학대받으며 이제 길거리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알고 이제 아버지가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고아원에 버린 거지만 그래가지고 이 아들만 키운 건데 이게 동생이죠. 동생이 가가지고 아버지가 나는 당신의 동생이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버려놓고 지금 와가지고 근데 노숙 생활을 하는 것보단 나을 텐데 거부를 하는 거야. 물론 나중에는 받아들여서 연락도 하고 이제 그 후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때는 그래서 동생이 며칠 동안 누나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렇게 처진 어깨로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나인의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느님의 은총을 얻어낼 수 있는지 하느님의 은총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자만심 때문이라는 거 생각하며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나는 완전히 무능한 그런 무기력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